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죠, 하늘의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살펴보면 우리의 삶, 모든 삶 구석구석,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말씀이죠. 오늘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근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은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람이 사실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람이라는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전쟁도 잘하고 힘도 센 군대였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자가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린 사건을 두고 이제 오늘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사실 이 열왕기하 5장부터 이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이 이제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죠? 전쟁하고 나면 이렇게,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죠. 포로 같은 그런, 사로잡는 아이가, 그 중에 한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나아만 장군의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걸린 걸 보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그 엘리사에 가서 기도를 받고 하면 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전해요. 아람 왕에게 뭐라고 전하면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내냐면 내가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이제 이스라엘에 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꼭 좀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 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너무 강력한 군대고 또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만약에 병을 고치라고 해도 이 병이 안 고쳐지면 그것을 핑계로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찢었다라고 해서 이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옷을 분노하면 옷을 찢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분명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다. 계책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만약에 핑계 삼아 그래서 나만 장군의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왕께서 옷을 찢느냐? 왜 분노하시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게 보내소서 낫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인데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게.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람의 왕이겠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아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만 장군이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아람 군대가 이겼는데 나만 장군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었던 림몬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나만 생각할 때는 림몬신이 이기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에게 문둥병을 주셨던 거예요. 왜 문둥병을 주셨냐면 이 문둥병을 고치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우상이었던 림몬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이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일어납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나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 보게 되면 이상한 일에 또 엮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섭리를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고 나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제 나하만을 보낼 테니까 고쳐서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걱정 말고 보내세요 라고 할 텐데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나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치병이지만 그 당시 많은 더 큰 불치병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을 보내서 낫게 하라 하니 이거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옷을 찢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왜 왕이 자기 옷을 찢느냐? 내게 보내라.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의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낫게 하라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사람은 화가 나요. 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서 또 이 일을 통하여 내겐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를 내게 오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나는 내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성도에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은 몰래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죄송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에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 약 5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이제 50명 정도가 모이셔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경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목회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한국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냐면요, 세상의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요,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 지켜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니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무슨 용기를 갖고 세상 일을 막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강한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주일날은 내가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게 막 교회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연약하니까 내가 봐줄게, 내가 힘줄게. 물론 그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너 말씀 지켜. 너 안 될 것 같지? 하나님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 지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 어려워? 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희한하죠? 그 말씀을 들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성도에게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전에 휩싸여요. 구전이 뭐예요? 성경 말씀은 뭐고 상관없어. 근데 옛부터 그냥 들어왔던 얘기. 아,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 되더라. 거기에 얽매요. 근데 그거 얽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것이 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거냐면,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찬양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전도사로 교회에 딱 부임을 해서 첫 번째 기타 치고 찬양을 하니까 어떤 집사님 뻘떡이 일어나서 저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 불경하게 어디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악으로 비파와 수금이 뭐예요? 현이 있는 거죠, 현. 비파와 수금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찬양 어떻게 하라고 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비파와 수금이 뭐예요? 수금 기타 같은 거잖아요. 비파는 이게 뜯는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타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을 치어 찬양하라고 하죠. 북 치라고 그러죠. 드럼 치라고. 성경에 피아노 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왜? 기타 치고 북 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게 불경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기타 치고 북쳐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성경은 없는데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내가 해왔던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니까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 읽기를 강조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나도 이제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면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실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삶의 결과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당하고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가 본 하나님의 본질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건, 즉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본질을 보는 자들은 절대 원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닥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런 본질을 본 자를 통하여 이제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죠. 누가 본질을 깨달아요? 나하만 장군이 본질을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면 본질을 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오는데 이제 나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사자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나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고 있는데 그 길에다가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도 요단강물 가가지고 7번 씻어. 그럼 날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야, 지금 나만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날 거 아니냐. 근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냐. 아니, 우리가 다메섹 강에 보게 되면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그런 강이,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야,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여러분,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 이게 뭐냐면 이 초보적인 신앙이죠. 초보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와서 나한테 안수해서 낫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답이야. 그런데 야, 나 저 요단강에서, 저 꾸정물 같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야. 내가 세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돼야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엘리사가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날 거야. 나만이 화가 납니다. 그때에 나만의 종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아니 엘리사가 더 큰 걸 하라고 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이전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전을 두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다. 교회 이전하려면 돈이 필요해. 우리 뭐 돈이 안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질적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거예요. 누가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딱 믿고 그냥 그래 도와줘.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자는 것이지. 왜? 아니, 그거 믿고 있으면 기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를 가게 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그분이 뭐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사실 저도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 없이 그 교회를 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소리를 듣고 나니 뭐가 돼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니까 마음 편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지난주부터 들었어요. 그걸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었어요. 종들이 씻으라 하니까 또 씻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몸이 나았어요. 몸이 나았어요. 이때 나아만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난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확고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땅 2푸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2푸대를 가져가서 뭐 할까요? 자기 집에 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푸대를 가져가서 자기 집에 깔는 거예요. 왜 깔아요? 하나님의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람에 가서 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정착하고 내가 뿌리를 두고 산 곳은 우리 집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얘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맞아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요? 우리 아람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경배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내 마음은
님몬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에게 있기를 용서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지금 우상의 신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나아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 믿음이 든든한 것 같지만 세상에 가면 쓰러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병이 나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이 눈눈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나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거 깨닫고 내가 여호와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깨닫는 거예요. 병이 나와서 좋아서 돌아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본질적으로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일들이란 말씀이죠. 사업이 잘 돼요. 예,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왜 사업이 잘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수월하게 잘 풀려가요. 왜 수월하게 잘 풀려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풀려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그 사업을 잘 안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수월하게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본질을 갖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의 본질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